를 또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500명을 한꺼번에 일사불란하게 효율적으로 간식을 먹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방법을 준비를 해왔는데, 역사와 전통이 깊은 대학부이다 보니까 나름 가지고 왔던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 안마다 계속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내 안을 거절하느냐고,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청년 임원인 형제가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500명 수련회 안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형제가 제가 전에 교회가 많아봐야 300명이라서 알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500명 수련회 안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순간 얼마나 당황스럽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몰라요. 지금 같으면 500명 아니라 50명 섬기는 것도 어렵지. 어떻게 그걸 혼자 하겠어. 그러니까 네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여유있게 좀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당신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고 당황해서 그랬는지 무슨 소리냐고. 내가 몇 년도에 1000명짜리 수련해봤고, 몇 년도에 1500명짜리 해봤고, 1999년도에는 4000여 명이 모이는 전 세계 선교대회까지 내가 지역국을 섬겨본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데, 나중에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전의 그 일들을 증거물로 자꾸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믿어줄 줄 알았는데,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우스워 보였나 봐요. 그러더니 형제 청년이 에이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냥 하고 밀고 나가더라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믿고 싶을 때, 또 나를 믿어달라고 요구하고 싶을 때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또다시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가 무엇인가?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사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이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 시점이 좀 더 황당한 것입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또다시 찾아와서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또 다른 증거, 더 큰 증거,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를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그 배경이, 또 이런 배경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의 인생을, 이 나라를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따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입이고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상처보고 상처를 당하고 고생을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 안에는 불안함 속에서 이들의 인생을 보장해 줄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 청년을 전도를 하는데, 이 청년은 주일학교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다가 10여 년 동안 주님을 떠나서 있었던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에게 전도를 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전도하기 참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장년들 중에서는 자수성가하는 사람,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도 굉장히 윤리적이고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이 형제도 아주 독하게 살았어요. 새벽부터 우유 배달을 해요. 신문 배달도 해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과외 알바를 합니다. 그리고 짬짬이 정말 잠은 언제 자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도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학점도 참 좋아요. 아주 정말 독하게 삽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다녀요. 그리고 예수를 좀 믿자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야기를 한참 들어보니 사연이 있었어요. 그 형제가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어떤 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띄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를, 옛날에 개가 많이 있었잖아요. 개를 들었는데 그 개주였던 분이 그 교회 어떤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돈을 들고 뜨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워져가지고 이 형제가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때로는 휴학을 하고 또 군대를 또 나중에는 먼저 갔다 와야 될 만큼
가정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떼갔던 그 교회 다니시는 분, 그분의 가정도 너무 어려워서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라는 그 이야기들이 들려와가지고 차마 찾아가지도 못하고 어렵게 힘들게 공부하면서 지낸 거예요. 그 나중에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갯돈을 띄어서 도망가신 분,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빚을 받으려고 그 집을 갔더니 어렵기는커녕 그냥 모든 가전제품이 최신식으로 그냥 다 놔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또래의 그 당시에 동네 친구였던 그 친구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정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때부터 그 형제는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쳐다보기도 싫고 그리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부모에 대한 또 지도자에 대한 의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실망은 사람들을 향한 의심으로 향하게 합니다. 좀처럼 잘 믿을 수를 없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실망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제 표적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또 그런 사이비 메시아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불안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될 것인가 더 확실한 믿음을 증거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서도 당신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구할 때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만나와 비교하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가 주었던 만나와 비교하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왕이 되려면 모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수 있게 했었던 하나님 보내신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당신이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넘게 먹이긴 했지만 당신의 능력이 어제 그 하루 반짝하는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적어도 모세 정도는 그래야 당신을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떡을 항상 한 번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는 떡만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이 항상 공급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만족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죠. 사람들 중에서 항상이란 말, 그리고 반드시, 무조건, 언제나, 절대로. 여러분 항상, 반드시, 무조건, 언제나, 절대로 이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후회함이 없으시고 시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쓸 수 있는 말로서는 항상, 절대로, 무조건, 언제나는 사람이 지킬 수도 없고 자신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말을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말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당신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 나는 항상 그랬어.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준이 높은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깊은 상처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그 상처 때문에 나의 마음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그렇고 절대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부부간에도 때로는 말다툼을 할 때 당신은 항상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야기를 할 때도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볼 때 항상 그런 것이지 여러분 항상이란 말을 쓰는 이 사람들은 그 주인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주인일 때 거기에 맞춰보면 늘 아닌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슬픈 모습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는 것만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받는 것만큼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나도 받는 것만큼 다시 줄 수가 있다는 이런 신앙으로 의심에 가득한 신앙으로 날마다 받기를 원하고 표적을 구하는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이 그랬어요. 주님, 당신이 항상 우리에게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는다면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나가면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무엇을 줄까요? 여러분, 이런 동기로 표적을 구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군중들이 원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실까요? 저 같으면 보여줬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렇게까지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못 믿겠나? 5,000명이 뭐야? 한꺼번에 5만 명 먹여줄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떡에 깔려 죽도록 한번 이렇게 본때를 보여주면서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할 것 같아요. 내 능력을 과시하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자존심을 눌러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보여주셨던 오병이어의 표적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제 너희들이 먹었던 그 떡은 생명의 떡은 아니다. 너희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겨서 너희들에게 떡을 먹인 것이지만 그와 같은 떡은 아무리 먹어도 또 배가 부를 것이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지 못한다. 생명의 떡은 바로 나다.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가는 그 육신의 떡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그 떡을 공급해주고 너희들의 인생을 지켜주는 내가 바로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나를 구해야 한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떡이 아니라 나인 것을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그 표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 보면 나는 뭐뭐시다라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친히 설명하는 것이 7번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6장에 보면 오늘 말씀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배고프고 지친 그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에서는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장에서는 양들을 우리 안에 들어 넣으신 걸 보여주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요 양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장 말씀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7가지로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내가 누구인지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필요를 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 너희들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빛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고 너희들이 어디에 가야 될지 몰라도 내가 문을 만들어주고 너희가 거할 집을 집이 필요하고 어떤 위험이 필요할 때 목자가 나타나 보호해 준 것처럼 너희들에게 보호가 필요한 것을 안다. 그런데 정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집보다도 떡보다도 눈에 보이는 빛보다도 어떤 집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공급하는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군중들은 항상 떡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셨죠. 이제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왕이 되실 생각도 없는 것을 알게 되죠. 그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이곳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이 반응하는 걸 한번 보세요. 4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 수군거려 이건 영어 성경을 보면
began to grumble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뜻만이 아니라 그 안에 조롱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그들이 배가 고팠을 때 왜 먹을 것을 안 주느냐라고 원망했을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정말 만나를 매일같이 부어주셨는데 이 만나에 질리자 그 다음에 만나는 이제 질렸다.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느냐? 애굽에서 들은 양파를 왜 주지 않느냐? 이거 갖고는 지겨워서 못 먹겠다라고 원망하더라고 할 때 썼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지 않으시자 이제 예수님에게 노골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말이죠. 42절 말씀 보면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너 저 사람 그 하찮은 목수의 아들 아니었는가? 우리가 저 사람 뭘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지? 별것도 아니었 사람이었는데 감히 자기가 어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 떡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원망하며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이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하세요? 저처럼 내가 500명만 할 수 있는 줄 알아? 1000명도 했고 1500명도 했고 4000 몇백 명도 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수군거리지 마라.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들이 그 수군거리고 나를 비방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속적으로 이 말을 하는 까닭은 이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온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수군거리고 비방한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될 까닭은 아버지께서 지금도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사람이 있고 다시금 살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군거림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 죽게 나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수군거리고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그 귀가 가리워져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수군거리지 말라. 이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끌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이 가운데 다시금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 수군거리지 말라.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구원하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바울이 밤에 왜 환상을 봤을까요? 아마도 바울 마음 안에는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서 잠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걱정이 많아서 잠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밤중에 아마 기도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 가운데 휩싸여서 밤을 보내면 망상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염려와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보이시는 환상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밤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네가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아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입을 열어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들을 까닭은 이 성중에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너를 해하는 것 같고 반대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수군거린다 하더라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여러분 집안 식구 가운데, 여러분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복음을 믿는 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 상처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복음 전할 기회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 오게 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게 되는 소수원 지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수동, 금곡동, 호매실동, 오목천동, 입북동, 구이동, 정자동, 답동, 세류동, 율전동, 이 모든 곳곳마다 비록 그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복음을 전하면 조롱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지만 그 사이에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과 혀와 논리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도록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아둔한 입술을 통해 듣는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내가 그 자녀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오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하시고 성령이신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입당을 준비하면서 입당 체제로 모든 패밀리가 개편되고 촌장과 그리고 섬김이, 부섬김이까지 아직 덜 세워진 곳도 있습니다. 부섬김이가 촌장과 섬김이와 부섬김이가 다 세워졌습니다. 봉원빛 동산区세 마을로 나눠져 있죠. 수원마을과 안산마을 그리고 직장 다니는 여성 리더십들을 세우기 위한 직장맘 마을, 이렇게 발음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걸 열심히 하시면 방언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종감을 기도하세요. 이 세 마을로 나눠져 있고 또 청년들도 적어도 3개의 패밀리로 해서 청년마을 이렇게 4마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패밀리라고 부르기로 했죠. 여러분 건강한 가정 안에는요 그 안에 반드시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출산의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가정은, 살아있는 패밀리는, 살아있는 교회는 새로운 영혼의 출산을, 생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패밀리가 모였는데 각 패밀리마다 새로운 생명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패밀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 우리 패밀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아버지께로 이끌고 살려낼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함께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패밀리 가운데 품었던 그 사람이 이제 우리 패밀리에 나오거나 수요 기도에 나오거나 아니면 주일 예배에 나오기로 하면 얼른 연락을 주십시오. 그런 촌장님과 섬김이와 함께 제가 함께 또 같이 동행하여서 신방을 가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떡을 구하고 뭔가를 얻기 위하여서 찾아다니죠. 오늘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 많은 사람들도 그들이 전에 먹었던 그 떡을 항상 먹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또 배가 고프게 되어지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리 이 육의 음식을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참 생명의 떡을 주시길 원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좋은 옷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명예도 언젠가는 다 썩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 역시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눈에 보이는 내가 들고 온 저 가방, 내가 신고 왔던 이 신발은 어쩌면 더 남아있어도 이 신발을 신고 저 가방을 들고 다녔던 나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한번 죽는 것이 정하여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오늘 교회로 오는데 우리 나관희 씨가 차를 타고 같이 왔어요. 그것도 들고 짐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나관희 씨가 이제 비록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보통 3학년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11시에 벌써 미리 예비 모임도 했어요. 알고 보니까 다음 주부터였는데 오늘부터인 줄 알고 모여가지고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보조교사 나관이 나의 이 두 사람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였는데 마음이 급했나 봐요. 미리 모였어요. 여러분, 복음의 빛 동산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그냥 보통 아이들이 아닙니다. 보조교사입니다. 벌써 교사. 세상 어느 나라 어느 교회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렇게 교사는 교회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러십시오. 복음의 빛 동산교회니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명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도 오늘 우리 시온이랑 우리 민혁이 소일 아이들 자기 돌보고 가르치려고 지난주에는 찜질방 가가지고 놀러 갔다가 친구들하고 추파춥스를 뽑아가지고 그 아이들 주려고 한 움큼을 챙겨오고 있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들 하나씩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뭐 바빠요. 자기들도 뭐 챙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놀아줄 크레파스, 색연필, 뭐 도화지, 뭘 자기들이 뭐 챙기고 있더라고요. 저만 뭘 챙기는 줄 알았어요. 우리 사모는 그냥 오늘 함께 다과할 음식을 새벽부터 막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애들이 일찍 와가지고 아이들 가르친다고 크레파스, 색연필, 도화지 막 이런 거 챙기고 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의 빛 동산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또 그러면 관이가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아빠, 왜? 그랬더니 세월이 참 빨라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니? 그랬더니 벌써 가을이 돼가네요. 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무슨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 그러니? 그랬더니 큰아빠, 그냥 저는 5살 이전은 기억은 안 나는데요, 5살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은 잘 나요. 그래봤자는 5년밖에 안 지났잖아. 가을 5번인데. 작은아빠 1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것도 같고 짧은 것도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 그 인생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도 큰아이를 낳고 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둘째 아이를 낳고서 그 아이는 더 사랑스럽고, 그러면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예전에는 진화론을 그냥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론은 뭘 말해요? 한 영혼을 그냥 고차원적으로 발달한 단백질 덩어리로 말을 한 거예요. 물질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냥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가 화학적 작용으로 생각도 느끼고 감정도 느끼고 기억도 하고 그런 물질적인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귀한 생명을,
이렇게 귀한 자녀를, 이렇게 귀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영혼을 잠시 봐도 또 보고 싶고 정말 안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귀한 생명들인데 이것이 아침 이슬처럼 한번 왔다가 그냥 사라진다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다면 결코 인간은 한번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이슬 같은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만약 귀하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목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오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죄가 가로막아서 사망이 모든 사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중에 그 어느 부모가 자녀가 죽게 되었는데 그냥 있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수단과 방법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불구덩이라도 뛰어드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흘러받은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부터 단절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사랑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주님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시고 그 죄를 없애시며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라야만 의원이 필요이느니라. 누가 의사를 찾아갑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건강해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썩어질 양식이라도 그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해요 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난 이것으로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내 인격과 내 수준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병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사를 찾는 것처럼 썩을 양식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찾고 있고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보장해줄 어떤 대상, 왕을 찾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썩을 양식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절박해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양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선교사가 비전입니다. 저는 교사가 비전입니다. 의사가 비전입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나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원합니다. 의사가 돼서 병든 사람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 나가지 않아요. 비전은 대단하지만 여전히 수군거리며 비방하며 원망하며 욕심에 차서 살아갑니다. 왜요?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비전과 성취가 목적이 될 때 그런 것이죠.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 없이 구하는 비전은 결국은 썩어지게 될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순결하고 거창한 비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것이 비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갈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갈급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열심히 가르치는 만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성실하게 하는 것만큼 주님을 갈급하게 성실하게 찾고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는 비전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썩을 양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힘과 능력은 비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비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너희가 지금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에 대해서 갈급히 구하고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나뭇가지가 되어서 밟히고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쫓아갔던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내가 의사가 되면 슈바이처 같은 정말 그런 선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정치인이 되면 윌리엄 윌버포크 같은 영국에서 이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투쟁했던 이런 의로운 의원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수없이 쓰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의사가 됩니다. 정치인이 됩니다. 때는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성경이 약속했던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썩을 양식을 목적으로 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볼 때는 대단하고 화려하고 아무도 무시 못할 그런 존재이지만 결국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받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주림입니다. 갈급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무리 다른 것으로 부요하고 가득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 주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썩어질 것에 불과하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것이죠.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내게로 나아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헛된 것이고 서로 너희가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자 이들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다투어 이르되,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제 수군거리는 것 정도가 아니고 대놓고 다투며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돌변하여 대적하는 군중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53절 5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이렇게 돌변하여 대적하는 군중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주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병든 우리들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완전히 부서지기까지는 육체의 정욕과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병들게 한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며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필요한 것을 안다.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나다. 와서 생명의 떡을 먹으라. 이 시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으시길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나를 도와줄 분 정도로만 믿고 있었던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방법을 살아봤지만 안 되는 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주의 음성으로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을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다음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인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새롭게 맡기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과거의 상처와 앞으로 다가오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뒤돌아보면 세월이 참 빠르고 여전히 뒤돌아보면 넓은 텅 빈 광장에서 혼자 홀로 바람을 맞으며 싸우고 있는 것 같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 앞에서 척박하고 메마르게 알 수 없는 불안함과 염려와 무의미함과 공허함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지만 정말 믿을 만한 뭐가 없어서 다만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되겠지, 열심히 살면 되겠지, 열심히 살면 나중에 뭐 안 되더라도 열심히 산 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생명의 떡을 먹으라. 내 몸을, 내 피를 너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주리라.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의 떡은 아무리 먹어도 굶주리고 또 배고프지만 내가 동행하며 너에게 주는 이 떡은 너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을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생명의 떡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새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오른손을 살짝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보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내 심령에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무엇이 너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10살 된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30, 40, 50, 60, 70까지 누구든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 인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월이 빠르든 느리든 혼자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을 붙잡아 주리라. 네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있을 때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두려워할 때, 염려할 때에 생명의 떡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손을 들어서 표시 못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손 붙잡고 내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분들, 주님, 저에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십시오. 나도 주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 내 생각, 내 마음을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갈급함을 내가 채워주리라. 부모는 자녀의 음성을 반드시 듣습니다.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미실동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바라보이는 금곡동의 금호동과 호미실동의 아파트 단지들이 그 밑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위쪽 오른쪽에는 LH 4단지, 6단지 이쪽이 또 보이고, 그 가운데는 수원마을, 안산마을, 직장맘마을, 청년마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금곡동의 핵심 상가단지가 보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7단지가 있고, 그 오른쪽은 LG빌리지 1, 2, 3, 4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을 우리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까닭은 뭘까요? 이 땅에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떡을 우리를 통해서 이들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테크를 위해서 이사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사하고 교회가 건축하는 것은 재테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 땅을 떠날 때 한 줌 땅도 지고 가지 못할 인생인데,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호메실동으로 이 교회가 이사가게 되고 건축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수원마을 가운데 주 앞에 나와야 될 영혼들이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산마을에, 청년마을에, 주일학교에, 직장만 마을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사모하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이 복음의 빛을 보고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 번만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